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가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은 뭐예요? 지정의, 알고자 힘쓰고 체험, 느끼고자 힘쓰고 행하고자 다짐을 하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눈을 감지 마세요. 절대로 눈을 감지 마세요. 설교는 귀로가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터 지나갈 때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강화 단계에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동역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교회는 몸입니다.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몸으로서의 교회는 언제나 함께 일함으로써 세워져 갑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함께 일함으로써 세워져 간다.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목적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체의식, 소속감, 주인의식이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는 뭐 거의 없는 일이지만 도시 교회 또 도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은 교회인데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말씀 좋다고 하는 또 뭐가 좋다고 하는 교회들을 마치 리서치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하고 참 훌륭하다 싶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는
내가 속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 목회적으로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등록하지 않으면 손님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기는 하지만은 책임을 논하지는 않아요. 손님으로 온 교회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함을 나누지만 어떤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손님은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죠? 오늘 오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천교회 소속으로서 소속감, 책임감,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손님은 평가합니다. 아, 뭐가 좋군. 뭐는 안 좋네. 저건 왜 저래? 평가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식당에 가지고 그 식당에 맛이 없어요. 아, 맛없네. 요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짜네. 그러면서 그 식당이 맛있을 때까지 찾아가는 손님 있습니까? 없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지? 왜 맛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지? 책임을 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목회자는 물론 소속한 성도들 모두가 파트너이고 동역자로서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되어가기도 하지만 이미 되었어요.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옆사람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옆사람의 부족과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동역자 의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우리끼리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행한 그 일이 누구와 동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오천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소속감, 지체의식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책임지는 건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감했던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율법,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할 일을 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했어요. 민감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아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다만 금할 것은 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피의 재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금해라. 그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방문해 가지고 저들을 독려합시다. 36절에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랬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돌아왔어요. 보고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여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이 제일 잘 세워져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 일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조카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함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연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가 함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습니다. 39절이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갈라섰어요. 결국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나중에 더베를 지나 루스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진행을 해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서신서의 언급 외에 더 이상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와 중간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둘 다, 바울도 바나바도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팀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 믿음으로 동역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동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동역에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팀워크는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함께 일하는 것,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미역을 채취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기타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체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영적인 일인 교회 일은 더 그래요. 일반적인 일도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 교회 일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와 사역 자체가 함께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어요.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관계하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함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본질이 함께인 거예요. 더 중요하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좋은 말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말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죽고 사는 문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의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나홀로 신앙입니다. 그 위험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자기만 그런 것 같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본명은 요셉이고, 그의 이 바나바의 인격에 대한 평이 뭐냐면 위로자, 권위자예요. 초대 성령을 체험하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위로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만큼 힘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더구나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가 누구예요? 은인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인이에요. 은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분명하지만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자.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믿어? 금방까지 살인자고 폭행자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죽인 그런 사람인데, 스테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편투표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할 때 거절할 때, 거부당할 때 누가 중재해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온 그런 은인인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그 바나바와 다툽니다. 물론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미성숙하다든지 뭐 다툼 자체를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다퉜어요.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설 정도로 다퉜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일로 다툰 거예요. 37절 38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였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자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쩌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때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는 로마식 발음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 간에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감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팀워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요, 교회의 분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요, 교회의 사역이 중단됩니다. 생명력이 사라져요. 사실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람. 교회는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일은 조금 달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한 번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함께할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고천교회 소속과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만약에 여러 다툼의 문제가, 요인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빨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다. 네. 나도 그 팀워크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팀워크는 모두의 몫이지만 내 몫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홀로의 신앙이 위험해요. 물론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을 세워가고 그 성품을 다듬어가는 일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성품과 그 인격이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졌다고 할 때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혼자 나서지 않게 돼 있어요. 오천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한 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의 동역은 비전을 공유하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의 동역은 뭘 공유해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놓으세요. 비전은 가치예요. 중심 코어예요. 비전은 가치,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역이라고 한다는 것이 뭐냐? 비전을 공유하는 건데 가치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여기는 가치가 뭐지? 를 함께 하는 거예요. 목표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을 같이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마가의 인격이나 믿음 자체를 무시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마가를 영접할 것을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의 어떤 인격이나 믿음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 1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전이 약했던 거예요. 목표를 같이 하지 않고 방향을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지체된 형제라는 차원에서 마가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사역의 현장에,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마지막 그 바울 서신에 있어서 마지막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 사역의 마무리 지점에서 이 마가의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마가의 믿음이나 인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울이 생각할 때 사역자로서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마가의 신앙과 사명으로는 이방 선교라는 중대한 사역을 적절하게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의 동역에는 그 어떤 것보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이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뭐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이제 썸을 탈 때, 요즘 말로 썸을 탈 때 주로 마주 앉아서 서로를 탐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렇다든지 안 그렇다든지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썸을 탈 때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탐색전을 벌여요.
보세요. 안 그런 척하면서 냉정한 탐색전을 벌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대화가 되고 가치가 맞아지고 이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도 되겠다 그럴 때 마주보고 앉습니까? 같이 앉습니까? 같이 앉게 돼요. 그래서 부부들은 식사할 때 옆에 앉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행을 앞두고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는 믿음이나 인격의 자본이 아니고 비전을 함께 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유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지난주 오후에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아니 지금 우리 동네도 복음이 안전해 있는데 뭔 세계야. 아니에요. 선교는요 동시다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책임져야 되지만 마을도 책임져야 되고 이 지역도 이 민족도 책임되지만 세계 열방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지만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은 실루기나잖아요. 가다가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이방인 사역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출발의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제 2차 선교행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2차 선교행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장차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그냥 제한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계속 볼 부분이지만 2차 전도행에 대한 바울의 처음 생각이 뭐였어요? 처음 생각이 36절이었어요.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주의 형제들을 살펴보자. 제대로 교회가 서가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데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보자 라고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처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비전을 확장시켜요.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정하고 기도하지만 그 정하고 기도한 그 사역과 내용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제한하거나 국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래. 이제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장소를 돌아보자 그랬는데 2차 전도여행 장소는 어떻게 해요? 계획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강문까지 나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지역이 넓어졌네? 사람이 많아졌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지금 마가 요한을 왜 안 데려왔느냐에 대한 비전의 문제, 공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만 넓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환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 바밀리아에서 토레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거기가 막 160km, 막 140km 막 가야 돼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마가를 이 비전과 함께 데려가기는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가능한 가까운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해요. 신앙의 생활의 여러 가지 유익과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러나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지역 가까운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제하고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능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죠. 그러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 비행기를 타고. 어이, 뭐 정신없이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비전 때문에. 그 교회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가치를 그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 동네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을을 책임져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손을 그으면 앞으로 누가 올지,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떻게 올지 그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비전, 가치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이 생각할 때 고난과 박해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같지 않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 목회자를 중심해서 치료인 당회가 구성되고 그 당회 속에서 방향을 잡아갈 때에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싸움이 필요한데 그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는 다분히 유대적이고 예루살렘적인 이방 선교 비전이 없는 그 마가를 데리고 왔다라면, 나중에 물론 이 마가가 바뀌어요.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을 하라고 그러냐? 아이, 난 금방 들어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암송을 시킬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콩나물 키워보셨잖아요? 콩나물 물 주면 막 콩나물이 입을 벌리고 막 벌컥벌컥 마십니까? 그냥 다 빠집니다. 두루. 근데 어느 날 콩나물은 자라가고 있는 거죠.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왜 말씀 훈련을 하라고 그러냐?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당시 다분히 유대적이고 예루살렘적인 이방 선교 비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얘기지만 뭐 각 부서 또는 뭐 찬양팀 또 어떤 모임들이 그 리더십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회장들, 총무들, 또 뭐 인도자들, 주의자들 뭐 다. 제가 권해요. 그 리더들이 하자는 일에 하십시오.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이 작네요. 안 하나가. 세워진 그 리더십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럽시다. 네. 그 리더십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아니에요. 1여전도의 회원들 손 들어보세요. 1여전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66세에서 80세까지. 자, 해당된 사람 다 손 들어요. 66세에서 80세. 이분들은 올 저녁에 다 밥 먹으러 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 정도 살피려고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 보니까 그 지역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과정 속에서 부딪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가를 데리고 왔더라면 이 비전이 가치가 목표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는 힘든 거예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일에는 비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 같은 말은 사상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마음은 정서예요. 감정인 거죠. 그리고 같은 뜻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같을 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오천교회가 믿음으로 동역하는 곧 비전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천교회는요 111년이라고 하는 역사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대한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해를 좀 하세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111년이라고 하는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뿌리 깊은 나무인 거예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린 헌신 위에 여기까지 세워져 온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을 리는 없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아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들이 마디가 되고 굵기가 되고 터가 된 거예요. 이 영적인 거대한 흐름. 거기에 저나 여러분이 현재의 사명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거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음인 거예요.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요즘 정치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정치꾼들이 판을 치는 게 문제예요. 정치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는 길을 내는 사람, 없는 길도 만드는 사람들. 그 정치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목하십시오. 현재 내가 박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어깨 위에 다음 사람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박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잘했다, 너 잘한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어깨 위에 다음 사람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나를 딛고 설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밟고 일어서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밑거름이 되주겠다. 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없는 건물은 창고에 불과해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저 서구 유럽 지금 도시 한국교회, 그 교회들이 비어가지고 창고가 되든지 다른 것들로 판매되는 경우가 아픈 일이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일부러 교회 십자가도 안 떼요. 차라리 떼고 리벌레 해가지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냥 달라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 없는 건물은 창고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들이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고 좋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사람 없으면 이것도 창고여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사람이고 교회고 미래임을 믿습니다. 부단히 전도해야 돼요. 선교위원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다음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다녔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위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없는 건물은 창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사람을 세워야 돼. 나 잘났다. 잘난 것 칭찬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잘나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군가 언젠가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강화 두 번째로 믿음으로 통역하라가 말씀의 제목이고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팀원으로서의 동역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갖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고 같이 말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해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이 맥락에서 저는 2025년도 교회 표어를 제 나름대로는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현재 교회 표어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 감정을 담아서 예수 생명으로 시작.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3절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해야 됩니다. 그 각오로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지금은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한번 시작. 죄인 가운 서로 친구로 변한다. 아멘.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말 안에서 마음 상처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불러야 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내가 속한 지체 또 같은 지체 안에 있음을 서로 보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의존하며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랑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이 동의될 수 있고 가치가 목표가 방향이 동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여 지금 111년 지나가는 이 거대한 영적 흐름 오늘 이 시대의 이 사명 우리가 맡아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승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소망하는 그 각오와 다짐을 갖는 성도들 심령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